지난주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과정을 지내왔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렇게 자기의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던 그 모세가 막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전했지만 여지없이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만, 오히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결과가 무언가 좋아지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더 큰 고통으로,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다시 이 모세가 40년 전에 거절당했던 그 모습처럼 다시 이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이제는 저주하는 상황까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라고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장면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모세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라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했던 걸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 바로, 두 번째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말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말을 그냥 현실적인 필요를 따라서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마지막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직접 하나님이 현현하는 것을 경험했던 모세. 이 세 사람이 공이 다 이제는 여호와에 대해서 다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모습이 바로 5장에 있습니다. 그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문제의 핵심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나는 여호와다. 모세야, 나를 모르겠냐? 나는 여호와다. 언약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약속한 걸 지키시는 여호와다. 모르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 여호와는 반드시 너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여호와다. 모르겠느냐? 그리고는 흔들리는 이 모세에게 모세의 족보를 통해서 너는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냐? 바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했던 그 뿌리에서 네가 존재했다. 너의 정체성을 가져라. 너는 언약 백성이요, 나는 그 언약을 통해서 너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니 나는 여호와다. 마지막에 바로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저가 도무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런데 내가 내 손을 들어 내가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면 손으로 친 뒤에야 저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을 4번씩 하면서 또 마지막에는 애국 백성들과 바로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라, 이 말을 누구에게만 하고 있어요? 모세에게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지금 이 말. 여러분, 지도자가 이끌고 가는 지도자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의 믿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 생각을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과 나를 세상 속에 보낸 하나님의 선교사들로,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목자로 이 세상에 보냈는데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와 같은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내서 경험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있는 모세와 같은 모습입니까? 자, 이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 이제 7장부터 11장에 걸쳐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한마디로 줄여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함축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과정입니다. 자, 이 자기 계시 과정의 목적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려 12장 36절까지를 실은, 이럴 때는 좀 설교를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아. 자, 이 도시락 다이어트다 두고 먹어가면서 설교를 듣는 거죠. 한 번에 쫙 거기까지 가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오전 설교와 오후 설교로 나눠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그렇게 갔다가 거절당한 모세가 내가 여호와라, 그리고 다시 너를 거절했던, 너를 능멸했던, 그리고 너에게 과거의 상처 속에 다시 몰아넣었던 그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했으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을 그렇게도 못살게 굴었던, 과거에 여러분에게는 쓰라린 아픔과 고통과 손해를 끼쳤던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자기는 여전히 다시 두렵고 가고 싶지 않지만 또 역시 자신 없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말씀을 붙들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가면 틀림없이 너희가 이적을 보이라고 할 거다. 자, 그때 어떻게 하느냐? 지팡이를 던져라. 자, 앞에는 아직 10번의 재앙을 하기 전에 이때 돌이키면 좋고 안 돌이키면 이제 10번에 걸쳐서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이야기는 하나님이 바로하고 10번씩 싸움을 해서 하나님이 자, 한 번 이겼다. 지난번에 뭐예요? 월드컵 지역 예선전 쿠웨이트하고 하는 걸 보는데 화가 나서 못 보겠다. 왜 이렇게 못 차요? 그래서 보다 저는 껐어요. 안 봐. 애들이 막 보는데 너희들 가서 컴퓨터를 보든 가라. 난 이렇게 못 차는 축구를 내가 보면 내가 열받겠다. 그럼 안 봤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나중에 딱 끝났는데 딱 끝나고 와가지고 아빠 2대0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축구 같은 거 하잖아요. 10전 몇 승 몇 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 10번 싸워가지고 지금 한 번부터 짠 하고 무협영하고 짠 하고 칼싸움 해가지고 야, 한 번 이겼어. 그 다음에 또 나와 짠 또 이겼어. 지금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 오늘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이 부분에 대해 설교를 들었든 잠깐 그걸 옆에다 잠깐 두고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이 모세가 가서 이적을 보이라 하면은 가서 이 지팡이를 던지면 이 지팡이가 뱀이 될 거다.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해요? 코웃음처럼 까불고 있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 얘들아 누가 왔어요? 예, 술사들이 왔어요. 얘에게 한 수 보여줘라. 그러니까 얘들도 이때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각 사람이 지팡이 딱 던지니까 다 뭘로 됐습니까? 뱀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바로가 지금 코웃음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까불고 있네. 이 노예들을 주제에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말로는 그냥 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지금 있는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뱀이라는 단어와 15절에 나와 있는 뱀이라고 하는 단어는 근본적으로 다른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10절, 11절에 나오는 뱀이 됐어요? 이 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탄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럼 이건 뭐냐?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보는 소위 말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뱀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언가 쉽게 말하면 영적인 괴물, 무슨 어떤 뭐라 그러죠? 싹 이렇게 예? 예, 뭐요? 그렇죠. 괴물 그래서 이걸 어디서는 큰 뱀, 곧 용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어느 때 나중에 에스겔서 29장 3절을 가면 애굽을 지칭할 때 바로 이 탄닌을 말해요. 그런데 뒤에 이 앞에 4장에서 뱀 기적 보여줬죠. 기억나세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죠. 이때 뱀은 탄닌이 아니라 나하시예요. 자, 나하시는 뭐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뱀이에요. 실제로 뱀이 된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바로가 모세가 아론하고 와가지고 짠나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지금 싹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술사들도 던지니까 무수히 여러 뱀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뱀을 누가? 모세가 던진 이 모세의 지팡이로 변한 이 뱀이 어떻게 해요?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탄닌, 그들이 술사로 부린 뱀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술사들이 하고 있는 그 요술과 모세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변하는 것은 탄닌이라는 말로 나와 있지만 실제적 나하시의 개념을 함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서는 15절 가볼까요? 15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잘 보세요. 이때 뱀이었던 지팡이를 잡고는 탄닌이었던 지팡이라는 말이 아니라 나하시였던 지팡이에요. 진짜 뱀이에요. 우리가 흔히 지금 보는 진짜 천재 있는 동물 그 뱀이 된 이 말. 근데 이 말은 요술사들은 진짜 뱀으로 바꾸는 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이 바로는 탄닌으로 둔갑한, 이 도깨비가 둔갑하듯 둔갑한 이 뱀을 보고 또 뱀이 먹히는 걸 보고도 뭐 하지 않았다고요?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세 마리가 나오는데 바로의 마음이 어떡하여?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어떻게 안 했더라? 듣지 않았더라. 자, 그런데 그 결과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심판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모든 문제를 잘 여러분 보시면 개인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문제는 듣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냥 이 말을 역으로 돌리면 전하는 사람은 뭐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헛짓하면 안 돼요. 헛짓하게 물타기 해가지고 무슨 자기 경험, 자기 철학, 자기 사상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뭐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 지금 첫 번째 있는 이 사건이 두고두고 바로에게는 이 말이 반복돼서 나올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0번에 걸쳐서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10번에 걸친 재앙을 하기 전에 이거를 이렇게 구조로 자,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을 구조로 보겠습니다. 보면 네, 자, 보십시다. 자, 이렇게 10개의 재앙이죠. 그렇죠? 10개의 재앙이에요. 이거, 뭐예요? 신학교 시험 볼 때, PV. 예, 저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외웁니다. 외워야 돼요. 자,
자, 이렇게 10개를 열리니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데 실상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이거는 바로 이렇게 3단계씩 묶어 있습니다. 즉 피, 개, 이. 피와 개구리, 이. 그 다음에 파리, 악질, 독종.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10번째 재앙은 모든 것의 종결입니다. 그러니까 3개의 재앙이 3단계의 재앙이 있어요. 자, 이렇게 나눈 이유는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모습은 모세가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라고 할 때 3번에 걸쳐서 보여줬죠. 그 모습과 흡사하죠. 자, 이렇게 3그룹으로 그럼 묶여져 있다는 것을 뭘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몇 가지로 봅시다. 이렇게 9가지 재앙을 3개씩 묶는 이유를 첫 번째 시점을 보면 첫 번째, 4번째, 7번째만 아침에라는 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두 번째는 경고가, 여기에는 경고가 있습니다. 미리 재앙을 내리기 전에 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3번째, 6번째, 9번째는 경고가 나타나지 않고 바로 두 번째, 단계별로 2번째 재앙이 나오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바로 시행됩니다. 그 다음 3번째는 술객들이 이 앞에서 2번, 3번까지는 시도를 해보는데 나머지 여기서부터는 술객들이 시도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여기까지는 시도는 합니다. 시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도는 해요. 첫 단계는. 그 다음에 구별. 이 첫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어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마치 손을 집어넣으면 딱 뺐더니 문둥병이 됐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어려움에 겪어요. 다시 집어넣으면 딱 뺐더니 이전과 같이 여상해졌던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구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후 설교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하다 1, 2로 나누긴 했지만 저는 원래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과정 땡땡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예, 얼마나 뜨거운지는 보고. 자, 그 다음에 강도. 칼 들고 돈 내놓아 하는 강도가 아니라 이 재앙의 강도가 여기까지는 아무런 언급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갈 때는 여기서는 이제 죽음이 오고 죽음이 오는데 요 마지막 7번째 재앙부터는 이 역사, 그러니까 뭐예요?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개국 이래 없었다. 그래서 이게 도무지 하여튼 엄청나게 가면서부터 강도가 어쩌다 점점점 견딜 수 없는 정도로 강해지고 있다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는 이제 가축들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자 봅시다.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봅시다. 3단계 이렇게 이게 있죠, 그죠? 이거를 요한계시로 연계하면 자 이렇게 가면서부터 어때요? 가면서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진다고. 강도가 견딜 수 없는. 이 말은 이 당하는 고통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요술사들이 요술을 부려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오직 정말 참 절대자, 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참 신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걸로 점점점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라보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재앙이 3단계로 이루어지죠. 어떻게? 7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마지막에 7 대접을 쏟죠. 바로 이것처럼 점점 더 심해지는 마지막에 이제 영원히 그 사단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무적행 속에다 집어넣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영원한 무적행 속은 이제 장자의 죽음과 같은 최종 종결로 본다면 이렇게
이제 이 10개의 요 재앙이 어떤 구조를 갖는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 알았으면 불을 켜주시고 이제 다 됐어요. 자, 이제는 같이 이제 나가 보십시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 바로가 어쩌다고 욕하기 우리 쉬운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만해지지 않는, 왜 듣지 않냐면 이러니까 안 들어요. 만약에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는데 모세의 지팡이는 뱀으로 바뀌었고 술사들은 실패했다면 바로가 꼬리를 내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일시적 성공이, 반절의 성공이 반드시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이렇게 한번 거짓말했더니 엄마가 속아 넘어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애들이 그 다음에 또 엄마한테 엄마 학교에서 돈 갖고 그래. 이번에 무슨 환경 정리한대. 근데 그 정리가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래. 예. 이러면서 오늘은 이 정리, 내일은 저 정리를 붙여가지고 왜 엄마가 속아 넘어가거든. 만약 첫 번째 엄마가 딱 이리와 너 피타고라스 정리야 그거야 이런 식의 하고는 머리를 꽝 한 대 박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엄마가 속아 넘어지니까 이게 통하니까 어떻게 점점점 이제 이걸 우리 어른들은 뭐라고 합니까? 3살 버릇이 야등간다. 소도둑이? 아니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바로는 여러분 일시적으로 작은 성공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뿌리가 뭡니까? 뿌리가 이 지금 10가지의 재앙의 모습은 그대로 옮기면 어디로 가냐면요 창세기 3장으로 가요. 누가 지금 꼬여요? 뱀이 꼬여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할 그 일에 누가 지금 반대합니까? 뱀이 꼬드기고 있죠. 창세기에서 뱀이 방해하고 있죠. 사단의 세력이죠. 이 지금 출애굽께서는 이 사단의 세력의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예요. 그런데 뱀이 꼬드겼을 때 하와가 먹고 목에 딱 걸리면서 하면서 이 피를 또 하고 옆에 떼굴떼굴 굴러다 뿅 하고 죽어버렸더라면 아담은 안 먹었을 거잖아. 근데 먹었는데 어떻더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게 진짜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어요. 눈이 밝아졌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여보 하고는 줬더니 이 대책 없는 남편도 같이 먹었죠.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바로 안 죽어. 그러니까 절반의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백날 천날하고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안다 해도 왜 교만해지냐? 왜 듣지 않느냐? 내가 해보니까 문제가 없거든.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놀러 어디 가면 하나님이 차 타고 딱 가는데 막 앞에다가 막 하늘에서 막 으르륵 하면서 막 뭐가 쫙 내려 길 앞에 확 꽂히고 막 이러면 아니 가겠어요? 안 가겠죠. 근데 갔다 왔는데 무슨 사고 오늘따라 누가 막 밥도 사줘. 야, 그러니까 어때요? 가끔 이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렇죠. 야, 이래. 이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스스로 자기가 어느 자리에 갑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대로 바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1단계, 오늘 오전에 1단계를 설교하고 2단계, 3단계를 오후에 설교할 거예요. 근데 1단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1단계의 모습이 나머지 전체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했어요. 자, 보십시다. 자, 한번 바라보면 바로가 지금 첫 번째 제가 하나밖에 안 읽었는데 실은 시간상 피해에 관한 것만 읽었고요. 이 바로가 마음이 완강해져서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데 바로가 어느 날 아침에 지금 강가를 나왔습니다. 강가를 나왔는데 이때 강가에 나온 이 바로에게 모세가 뱀이 된 지팡이를 들고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가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그런데 왜 너 안 듣느냐? 거기 또 여러분 16절 하반절 끝쪽에 보면 이제까지 내가 너 바로가 듣는다 안 듣는다? 듣지 않는다. 왜요? 앞에서 코순칠 만큼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뱀이 먹은 것도 역시 둔감에 의해서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코브라 같은 뱀이 정말 우리가 먹듯이 먹어버린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것도 눈속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어떨 거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 과정을 하는 이유는 뭐 하려고 한다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리고는 이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 하수를 쳤더니 이 하수가 뭘로 변했어요? 피로 변했어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먹을 물을 사람들이 마실 수 없으니 이제는 강을 파고 물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고 이래가 지나갔습니다. 이게 첫 번째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도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똑같은 얘기를 하죠.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만일 보내지 않으면 내가 개구리로 온 땅을 치겠다.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들고 손을 펴니까 그 있던 개구리가 싹 올라왔습니다. 침실에 올라오고 또 뭐 밥그릇에 올라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머리에 다 올라갔어요. 네? 여러분 지금 가슴속으로 하나 튀어 들어갔어요.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닌 거죠. 자,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가 급하니까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너 여호와께 구해라. 그래서 나와 내 백성에서 이걸 떠나게 하라. 그러면 내 이 백성을 보내겠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제사드리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언제 이걸 없애게 할까요? 하고 물었더니 바로가 뭐라고 해요? 얼마나 바로가 똑똑한지 내일이다. 자, 지금 온 애굽 땅에 이 개구리가 막 득실득실하는데 내일 이걸 없애라는 이 속에 이 바로의 꼼수가 들어있죠. 낙꼼수가 아니라 바로 꼼수.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개구리가 밤이 지나면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내일 하나. 두 번째는 내일, 그러니까 만약에 밤이 지나면 야, 웃기지 마. 네 능력이 아니고 여호와의 능력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나간 거야 라고 뒤집어 씌우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일이니까 내일까지 안 나가면 봐, 너는 꽝이잖아. 어느 쪽으로 봐도 바로에게 손해볼 일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내일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없는 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될 거다?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개구리를 다 내보냈더니 개구리가 그 지면에서 싹 사라질 뿐 아니라 나가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악취가 날 만큼. 그런데 문제는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5절 시작.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들어왔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예. 자, 여기도 아까 그냥 했던 앞에 뱀의 사건을 얘기했던 13절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었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그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대로 반복되죠.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너 이렇게 안 하면 개구리를 칠 거야. 너 이렇게 안 하면 경고가 있었는데 세 번째는 이렇게 하니까 경고 없이 바로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을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의 온 땅에 이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돼서 이제는 난리가 났습니다. 가축에게 술사들에게 올라가지고 난리바가지를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술사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 부분이 성경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가봅시다. 17절 갑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 제가 성경이 번역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니까 지는 얼마나 똑똑해서 저러나 이렇게
뭐 내가 똑똑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보세요. 이때 옳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야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영어로 얘기하면 비동사예요. 그러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을 그대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걸 이대로 얘기하면 자 티끌을 쳤더니 이 지팡이에서 이루어진 이 티끌이 이가 되면서 내기로 지금 올라온단 말이죠. 이 본문을 그대로 지금 한글로 되어 있는 걸 번역하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콘크리트 벽 치고 그 다음에 유리로 벽 딱 치고 하면 이 밖에 있는 티끌이 4개 안 올 거니까 4개는 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말이 아닙니다. 하야 동사는 이 티끌을 치는데 이 티끌이 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행하심의 상징적 모습이지 이 쳤던 티끌이 이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은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지만 제 머릿속에 티끌이 있는 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그러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옷 속에 지금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지만 이 옷 속에 티끌이 있어요? 없어요? 먼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준 이 모세에게 준 신적 능력의 사인을 통해서 이 몸에 있는 먼지들이 다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로 바뀌었다. 그래서 직역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있으니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몸과 머리와 가축들에게 있는 그 티끌들이 다 있는 그곳에서 뭘로 바뀌어버렸다고요? 이가 되어버렸어요. 이가.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는 아주 젠틀해요. 신사적이에요. 근데 제가 저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 나라의 이는 우리말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 학자들에 따라서는 모기로 봐야 된다 또는 깍다귀로 봐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 살을 뚫고 들어간답니다. 하고 이 쏘는데 그 아픔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코 속에는 티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코 속도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이가 생긴 거예요. 귀 속에는? 여기서 지금 뭔가가 쏘면서 피를 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 어렸을 때 진짜 이를 잡았거든요. 이 안 잡으면 몰라. 딱 하면 이가 잡혔다는 걸 뭘로 알아? 딱 하고 소리가 나야 돼. 그 이가 이 터지는 소리가 돼야 이 잡았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하느냐? 등잔불 이렇게 펴놓고 등잔에다가 내복 이렇게 이스매를 쭉 지나가면서 하면 여기 따닥따닥따닥따닥 번데기 치는 소리 나요. 이게 참 옛 수업이. 자, 그런데 이걸 보고 18절 읽어보세요. 18절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가 더 앞에보다 더 잘못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했으나 그랬죠?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앞에서 피로 변하는 것도 뱀을 변하게 한 것처럼 했습니다.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나오게 하는 것도 했습니다. 없애는 건 못했어요. 자, 피로 변하는 걸 했는데 다시 이 피를 먹을 수 있는 말로 바꾸는 것은 요술사들은 못했어요.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개구리를 내보내는 것은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가 있어가지고 내 막 귀를 쏘고 코를 막 쏘고 막 온 몸을 막 지금 막 어쩔 줄 모르겠는데 아니 요술사들이 다시 이를 만들어? 아니 미쳤나? 이 말이 아니라 이때 썼던 동사가 야자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때 뭐를 만들다 이런 뜻도 있지만 나가다는 거예요. 나가다. 야자는 나가다. 그러면 야자의 히피령, 여러분 히피령 하면 이제 하도 내가 많이 해서 알아듣죠? 히피령은 뭐예요? 나가다가 아니라? 그렇죠. 내 몸에서 내보내려고 하였으나 요술사들이 요술을 부려서 지 몸에 있는 이 뭐를? 이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였으나 자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가 아니라 그대로 있었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자 1단계를 제가 빨리 정리를 한 이유가 뭐냐 보십시오. 지금 바로는 뭐예요? 신이에요. 신의 똘마니가 누구예요? 술사들이에요. 근데 앞에서 이 뱀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면서 지금 이 바로가 신인 바로가 자기 밑에 이 두고 있는 똘마니들을 통해서 이
똑같은 이적을 하나님을 보고 지금 토웃음 치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먹히는 것도 역시 둔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최종적 한 단계, 첫 번째 단계의 마지막 이걸 통해서 이 신의 똘마니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술사와 박사들이 온 사람이나 가축들에게 있는 이 일을 제거하는 건 고사하고 자기 몸에 있는 이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함, 전적 무능과 하나님의 전적 전능하심을 정면으로 대비시키면서 누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지금 하나님이 이 바로하고 싸움을 해서 이기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아니 제가 1학년 때 변증학이라는 과목을 듣는데 말이죠. 캐나다의 어떤 대학에 있는 교수가 쓴 책에 이름을 잊어버렸네. 내가 고등부 설교할 때는 옛날 창식기 고등부 설교할 때는 그 책을 가지고 와서 그 페이지를 접어놓고 가지고 와서 내가 이렇게 세계적인 학자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뭐라고 했냐면 창조 구속 타락이라는 책인데 거기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사탄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사탄과 싸움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이 사탄을 부리신다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뭐가? 악신이 사울에게 든지라.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건 네 얘기고 성경에서는 그 얘기 안 한다. 우리 하나님은 사탄을 부린다. 저는 제 책은 그래서 더러워. 가면 막 써놓거든요. 이건 성경하고 다른.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뭐예요? 요술사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9절 읽어봅시다. 19절. 자,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서 저보고 해석을 하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요술사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이건 진짜 사람이 아니라 신이 하고 있는 겁니다. 신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맞았을 것 같아요. 요술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우리가 못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 신이래요. 신이 하는 일입니다. 신의 권능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바로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완악하여. 그래서 듣지 아니했는데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첫 단계가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빠르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면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지금 바로가 이래도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9가지의 재앙은 늘상 애굽 나라에 있었던 일의 모습입니다. 매년 6월이 되면 나일강이 범람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갔느냐? 3개월 동안 대체로 나일강이 범람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했으면 그 속에서 범람하면서 뭐가 왔을까요? 개구리가, 물고기가 넘어서 나올 수 있었겠죠. 그런데 얘들이 나왔다가 밟혀 죽기도 하고 뭐하기도 하다 보면 죽은 시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 속에 이런 시체가 있으면, 자, 그리고 여기저기에 이제 나일강이 범람해서 웅덩이들이 만들어졌겠죠. 웅덩이 속에 습기가 많으니까 거기에 뭐가 생겼을까요? 모기와 파리가 생겼을 거예요. 이 모기와 파리가 뭐를? 이제는 이 어디에 붙었다가 이 개구리 시체에 붙었다가 이것이 돌림병의 원인이 돼서 다섯 번째 재앙이 가서 뭐를? 가축들에게 이걸 전염시키는 상황입니다. 늘상 있었던 일이에요. 우박도 내렸습니다. 메뚜기 재앙도 있었어요. 흑암은 어떤 흑암이냐?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바람이 모래와 함께 벌어졌을 때 태양빛을 가려버리는 일들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어떻게 볼까요? 야, 웃기지 마. 이거 늘상 오는 거거든. 이렇게 생각할 만하죠.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절반의 성공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앙생활을 하거나 생활을 사는 걸 보면 정말 이 사람에게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듣지 않을 게 뻔하니까, 또 어느 경우는 얘기를 해줘도 그 과거에 듣지 않으니까 그 다음 말 못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예를 들어서 이 교회를 딱 갔는데 얼마 동안 해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후천적으로 이제 이 개발된 것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삼성이나 무슨 뭐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 무슨 뭐 한국전력 이런 대기업, 수십조의 이익을 남기는 대기업에 가서 심사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10여 년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 속된 말로 점쟁이가 돼요. 가서 사장하고 차 만지면서 5분 사장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사장 밑에 있는 직원들 다 죽이겠구나. 아, 이 사장은 정말 괜찮은 사장이구나. 이 회사는 문화가 군사문화구나. 이 회사는 정말 뭔가 자발적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는 조직구나 하고는 들어가서 심사를 해보면 5명의 교수와 함께 들어가서 3일 동안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샅샅이 뒤져보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 자, 보십시다. 절반의 성공을 하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안 듣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사실만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 바로는 당시의 애굽 사람들의 삶을 위협했던 이런 요소들의 연장선상에서 이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날 자연적으로 이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치니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오고 비가 엄청나게 오면 그게 물이 뭘로 보이죠? 황토색으로 변하죠. 근데 이 나일강이 저 위에서부터 상류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흙탕물이 되지 않겠어요? 이래서 되는 거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는 그 바로가 아는 인식과 잘못된 것은 그때는 비가 와서 그랬지만 이번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치니까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년에는 나일강 물이 빨갛게 변하고 범람을 해도 강이 갖고 있는 자정 능력 때문에 그 물은 사람들이 마실 수 있을 만큼 위생적이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땠어요? 성경에 보면 마실 수가 없다. 결정적인 것은 이렇게 나일강이 범람하면 여러분 세계사 배울 때 기억나십니까? 나일강 삼각주평해가 왜 거기가 옥토예요? 이 나일강이 범람함으로 인해서 거기다가 퇴적층이 그러니까 온갖 영양가 있는 것들을 다 거기다 몰아다 주니까 그저 얘가 와야 농사가 잘 되는. 그래서 제가 그 삼각주평을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가보니까 흙이요 우리나라 흙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이에요. 이 말은 얼마나 토양이 정말 이 기름진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제가 지금 그 벽돌 쌀 때 그걸 보여드렸었는데 이 벽돌 중에 하나 쪼개봤어요. 진짜 거기 볏집이 들어있어요. 진짜 볏집. 내가 일부러 감시원들 없는데 하나 빼가지고 깨봤어요. 고발하지 마요. 나중에 이집트 출입금지하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가 결정적으로 그러냐? 3개월 동안 범람이 계속되었고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게 3개월 지나서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27장 25절에서 며칠 동안? 예, 1회 동안 이렇게 계속됐다는 거죠. 7일과 3개월은 갭이 너무 크죠. 자, 그러니까 강팍한 사람은 절대로 듣지 않아요. 뻔히 죽을 길인데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엄마 사탕 하는데 지금 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설사병이 났어. 그래서 이거 먹이면 안 되는데 애는 어때요? 엄마 하고 금방 그런다니까. 우리 하영이 엄마 금방 그래. 금방 애가 지금 안 좋아서 먹이면 안 되는데 애가 엄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안 되니까 조금 귀퉁이 떼가지고 입술에 적셔서 이제 먹이려고 하고.
자, 보십시다. 이렇게 이 바로가 지금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가는 이 모든 과정이 이런데, 이 바로는 그것이 자연 현상 중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는 뭐를 더 두려워하느냐? 이것 하나하나가 다 애굽이 섬기는 신들이야. 자, 하나 봅시다. 이걸 꺼버렸네요. 이 화면을 보여줬으면 좋은데 제가 말로 할게요. 나일강은 누가 이 나일강을 다스린다고 봤냐면 하피 신이라는 신이 오시리스라고 하는 생명의 신에게 이 권한을 받아서 이 나일강을 생명의 신에게서 받은 이 하피라는 신이 나일강을 지배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아침에 강가에 갔다 그랬죠. 이 강가에 가서 늘 우리에게 그 젖줄을 대주고 있는 이 하피신에게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현상인데 여기다 대고 이 신들을 만약에 내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도리어 내 신들을 노엽게 할 수 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 불교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믿지 말고 이리 와, 절 가자 이러면 여러분 쉽게 안 따라가겠죠? 여러분, 나는 바로가 굉장히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내가 바로였으면 나라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지금 나보고 와가지고 쌍판 모르는 어디 일본에 와서 무슨 신사도 아니고 뭐 이상한 거 갖고 와가지고 내가 하늘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이게 진짜야, 예수 아니라면 여러분, 그래 네 말이 맞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렇게 가겠냐고요? 안 가요. 그런데 바로 이 첫 번째 이 신은 바로 하피신입니다. 이 신을 지금 이 바로가 다스리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보여주려고? 이것들은 신은, 얘들이 믿는 신은 헛것이다. 여러분, 이때 우상이라는 말은 텅 빈 것, 헛것, 무가치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아닌 것이죠.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개구리 재앙은 헤크트 신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개구리는 이 애굽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 여러분, 개구리가 알란 거 혹시 보셨어요? 네, 시골의 사람이 이거 자주 봅니다. 보면 이 막 정말 이렇게 흐물흐물한 게 뭐 글씨 있어요. 여기서 이 올챙이가 한번 나오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처럼 자식이 또 가축들이 이렇게 잘 번성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을 헤크트 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 역시 헤크트 신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숭배하는 이 신이 와가지고 자기 침상에 올라오고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데 이것들이 나가서 지금 다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자, 단순히 개구리가 지금 올라오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인들이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섬기는 개구리가 숨을 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죽어나가는 상황을 지금 보면서 애굽 백성들은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딘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왜 못한다고요? 과거에 이런 경험들이 있어 왔다. 물론 지금은 굉장히 그 양이 많아졌지만 하여튼 그 정도와 세기는 다르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나 그 백성들이 이거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해요? 그런 헤크트 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애굽의 토템 종교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보면 개구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더러워진 귀신의 영을 상징하는 걸로 개구리를 표현합니다. 즉 이미 왜 제가 아까 왜 이렇게 지금 요한계시라고 연결해 줬는지 연상을 해보세요. 자, 이런처럼 그런데 똑같이 역시 뭐예요? 술사들도 이렇게 해왔어요. 마지막 세 번째 재앙.
이 세 번째 재앙은 목이다 또는 까딱이다 또는 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얘기해 놓은 게 뭐냐면 목입니다. 목인데 이때 이 모기는 무엇을 하냐면 땅의 신인 바로 쉐브라고 하는 신입니다. 쉐브. 이 신을 역시 또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들이 믿는 신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신은 신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다. 엠프티니스다. 이건 죽은 거다. 신이 아니다. 바로에게도 너는 내가 세웠다. 이따 뒤에 이제 가보면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해요. 내가 너를 세웠다.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 이 술사들이 세 번째 이 재앙을 통해서 자기들 몸에 있는 일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기 몸에 있는 이거를 내보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3일마다 자기 몸에 있는 머리 털을 이렇게 밀고 목욕한 후에 자기들이 믿는 그 신들에게 짐승들로 가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해요. 근데 이 일을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철저하게 한 단계를 통해서 애굽이 믿는 그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신들을 심판하는, 그러면서 이 애굽 백성들에게 뭐예요? 익숙한 것을 경험을 통해서 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하면서 그들로 돌아오게 합니다. 먼저 가볼까요? 하나님이 절대로 이 애굽 백성들이나 바로를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어디를 가보냐면 우리 한번 가봅시다. 우리 먼저 가봅시다. 9장 14절 9장 14절 15절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자, 바로를 세워서 이렇게 한 것은 그의 잘못된 신인식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바로를 세워서 내가 그냥 손을 펴서 재앙을 내렸더라면 다 끊어져 버렸을 텐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너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뭘 하려고? 내가 여호와인 것을 전파되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바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를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가봅시다. 13절을. 자, 13절을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아니요, 7장 13절이에요. 7장 13절 시작. 예,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과정 중에 완악하게 했다, 완강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약 18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재미나게도 9번은 바로가 주어로 나오고 있고 9번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재앙부터 5번째 재앙이 갈 때까지는 바로가 주어로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때 잘 보면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면 누가? 바로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고집세게 했다, 이런 말.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부터 등장하느냐? 6번째 재앙부터 등장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6번째부터는 이 바로가 5번에 걸쳐서 완악하게 하는 이 내용을, 그래 너 진짜 말 안 듣고 그렇게 해볼래?
하고는 내어버려 두셨다. 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룟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 말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자, 이거를 우리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서 풀어놓은 데를 가볼까요? 어디를 가보냐면 시편 81편을 가봅시다. 시편 81편 81편 12절을 갑니다. 지금 바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81편 12절입니다. 863쪽.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일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자, 풀어놨죠? 완악한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두어, 내버려 두어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히브리어 원어적으로는 동일한 단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쓴 말은 뭐냐면 완악한 대로라는 말을 직역하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꼬인 대로 내버려 두다. 줄이 꼬인 대로 그냥 두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풀어서 보면 적의를 갖고 있는 대로 내버려 두다. 적대감을 갖고 있는 대로 내버려 두다. 자, 이거를 하나 더 갖고 와요. 신약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는가? 신약에서는 로마서 1장 가봅시다. 로마서 1장.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가보시죠.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우리 다 읽을, 시간은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1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4절.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에 주시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더럽게 하셨으니 더러움에 어떻게 하사? 내버려 두사. 26절 갑니다. 시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그들대로 죽었을 바꾸어 영리었으며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셨다.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상과 어려움을 여겨두사 감당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예,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목요광장을 끝나고 가면서 우리 유경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7주가 화요일이면 7주인데 7주가 되는데도 깨어나지 않으니까 집사람이 가다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통치하신다는데 왜 그 넘어질 상황을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섭리와 통치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이 내가 지금 손가락을 여기 있다 여기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서 이렇게 하게 하는 게 섭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섭리는 뭡니까? 통치는 뭡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아이가 여기서 놉니다. 방에서 놀아요. 그럼 엄마가 지켜보고 있어요? 안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아이가 여기 가서 이걸 갖고 놀기도 합니다. 여기 갔다 또 저기 가서 갖고 놀기도 해요. 우유를 쏟기도 해요. 엄마의 지금 보호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애가 가서 여기 있는 인형을 이리로 옮기는 것을 엄마가 손잡고 해줘요? 안 해줘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섭리고 통치지, 내가 하는 일을 가서 이거 하니까 이리로 갔다 놓고 이거 하니까 이리로 갔다 놓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면 우리는 기계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라는 게 바로 이 바로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졌던 경험, 내가 가졌던 인식, 내가 깨달은 지식의 정도를 가지고 누구를?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단계 이 새 이적은
나머지 이적 전체를 이제는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으로 여겼던 바로나 애굽의 신들의 무능함을 정면으로 대조시키면서 정말 참 신이 누구인가? 즉 앞에서 6장에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누구다? 여호와다. 내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와 언약을 맺은 그 여호와가 바로 진정한 창조주요 이 창조한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그 절대자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제부터 모세로 다시 경험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찌들었던 신관념을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을 이해를 했으면 모세가 죽기 전에 40년 동안 이 백성들 끌고 40년 동안 모압 평지에 갔을 때 이들이 여전히 이렇게 이런 10번의 재앙을 보여주는데도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에 빠지든가요? 안 빠지든가요? 빠지죠. 그래서 뭐를 지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뭡니까? 너희들과 언약을 맺은 그 여호와가 바로 뭐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진짜 유일한 신이다. 그리고 너희는 뜬금없이 어느 날 생긴 존재나 애굽이 지금 이 세계의 지배자요 세계의 마치 장자인 것처럼 알지만 아니다. 너희 아브라함은 바로 아담에게서 출발했다. 인류의 역사의 출발부터 내가 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속에 아브라함을 택했다.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해요. 1장부터 11장은 이처럼 430년 동안 찌들어버린 그들의 애굽의 신인식, 신관념을 그들로 바꿔주기 위한 내용이 1장부터 11장.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의 바로를 바라보면서 바로는 정말 완악하구나, 정말 강팍하구나, 아니 저렇게 당했으면 쉽게 빨리 꼬리 내려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제가 바로였다고 해도 저는 쉽게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잘 보세요.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혼자 여러분 어느 날 잠자리에서나 새벽녘에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한번 거실에 나와서 무릎 꿇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경험과 내가 지나왔던 생활을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나? 그러니 말씀이 선포돼도 어떤 것이 들려도 귓전만 때리고 맴돌고 지나가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빠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어 내 것을 비우지 않기 때문에. 이래서 야곱이 실패한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비우고 그곳에 하나님으로 채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다시 자기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이 3번씩이나 나타나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인식을 철저하게 내려놓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동일합니다. 바로의 모습은 어쩌면 지금 여러분과 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누가 무릎 꿇어 하나님, 내 경험, 내 인식,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서 칼질하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2번째, 3번째 단계 재앙과 이 뒤에 가서 또 다르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보이는지를 보면 오설교 빠지면 안 되겠죠? 후회합니다. 진짜 후회합니다. 예.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3번의 재앙을 내리는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파워를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돌아오게 하려는 은총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적 같은 신비주의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쫓아가요. 여러분, 이렇게 이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은 위기입니다. 신약시대에 이적들이 있었던 것은 사도성을 입증해주는 도구적 측면이었지, 이적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경험, 내 생각, 내 인식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을 굳게 해서 바로처럼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별하지 못하고 기회가 왔으나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때로는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 같은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니 심지어는 내 아들, 딸을 통해서, 심지어는 환경을 통해서, 심지어는 방송에 나타나는 어떤 멘트를 통해서 나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면, 여러분 즉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오늘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은 어떤지 이 시간 조용히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을 만하게, 하나님, 나는 또 다른 바로는 아닌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하나님의 역사심 앞에 내가 이해되지 못하고 내가 인식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 나로 감각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무릎을 꿇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조용히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만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